여러분 모를 사람이 없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못할 짓을 한 그와 같은 인물이죠. 이분이 엄청난 권세를 움켜쥐게 되면서 권세에 대한 매력도 있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암살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점성가를 찾아갑니다. 점성가에게 자기의 불안, 자기의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니까 점성가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축제일에 암살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히틀러가 막 불안에 떨면서 자기 친위대 사령관을 불러요. 너는 가서 유대인의 축제일이 언제인가를 알아보고 그때에는 내 경호를 10배, 아니 50배 내 경호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옆에서 점성가가 듣다가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암살되는 날이 바로 유대인의 축제일이 될 것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3부에는 그래도 조금 낫네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애자가 죽는 날, 육의 모든 속성들이 죽는 날, 그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축제일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옛자가 죽으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이 성경이 나의 옛자를 죽이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달라진 이력서, 달라진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달라진 이력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력서니까요. 이 달라진 이력서의 주인공이 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진 이력서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건데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감추고 싶은 이력서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쓰고 싶지 않은 이력서. 쓰고 싶지 않은 이력서. 도무지 밝힐 수 없는 내 인생의 더러운 내역들.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젊은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젊은이. 이 젊은이의 인생 내역이 그래요. 버림받은 인생이거든요. 만약 이력서를 쓴다고 한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였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이력서를 잘못 쓸 수가 없어요. 이력서 잘못 썼다가 일본 말로 그걸 나가리라 그러대요. 한마디로 날아가 버려요. 얼마 전에 부산 장신대 총장이 와서 우리에게서 설교도 했지만 그 총장 이전에 총장이 이력서 허위 작성해가지고 날아갔어요. 이력서 거짓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되게 쓸 수 없지만 진짜 쓰기 부끄러운 그런 내역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요. 가정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 그건 곧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이력서를 어떻게 쓸 수 있겠고 썼다고 한들 그 부끄러운 이력서를 누구에게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줄 수도 없어요. 귀신 들린 신세이다 보니까
자기 이성이 아니죠. 귀신들이 사로잡아서 그냥 온갖 귀신 장난하니까 때로는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찢기도 하고 자해하기도 하고 칼로 자기 몸을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쇠사슬로 갖다 묶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던 것은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온갖 쇠고랑도 끊어버리는 그런 괴력을 또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이 귀신의 힘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누가 그를 가까이 하겠어요? 누가?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거지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부자 대문간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던져주는 구걸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이 귀신 들린 젊은이보다 나았던 것은 개라도 찾아와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거든요. 거지 나사로의 그 허물어진 상처를 핥아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젊은이에게는 그 어떤 짐승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학 괴성을 지르니까 어떤 짐승이라도 가까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남을 해치기만 하는데 누가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악마 노릇, 악마 짓 하는데 누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스스로 모든 관계성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귀신 들리다 보니까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 환대해 주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력서를 썬들모하겠고 그런 이력서를 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썼다 한들 누가 또 그것을 받아서 읽어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주 서글픈 인생의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분을 찾아가요. 이분을. 부모도 버렸는데, 마을 사람들도 버렸는데, 온갖 사회에게서 이 사람은 왕따 당하고 말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로 다가갑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갑니다. 풍랑을 헤쳐가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공간 속으로 하나의 여백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여백이 있는 이력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여백이 있는 이력서. 주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그런 무덤과 같은 무덤을 주소지로 하고 있는 귀신들의 삶의 현장, 그것은 희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밖에 있을 수 없죠. 살벌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에 보낸다고 했을 때 그 길 옆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불안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못 보낼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가셔요. 자, 제가 그 어려운 장소, 무덤의 장소, 소외된 장소, 불안과 두려움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장소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밀로의 비너스라고 하는 그 조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여기는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 우리 저 뒤에 스크린이 좀 저것 같은 화질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어느 정도 보입니까? 희미하게 보이면 나중에 여러분 가셔서 아이들한테 그 밀로의 비너스를 좀 인터넷에 한번 찾아달라 하게 되면 선명하게 화질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조각품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것 이상의 조각품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조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조각하는 사람들이 평해요. 그래서 저 조각은 뭐 세계적이죠, 그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게 뭐 어떤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설명을 몇 번 듣기는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아 있는 거는 저 다리 부분에 저기 대리석이거든요. 다리 부분에 돌을 어떻게 저렇게 깎아가지고 그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는데 날리고 있는 그 속에 어떻게 선명한 다리가 저렇게 조각이 되어질 수가 있나. 기술적인 면에 아주 탁월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저 비너스상에 팔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는 탁 잘린 것 같고 하나는 골프 치다가 그랬는지 어깨가 그냥 완전히 막 어깨부터는 날아가 버린 것 같죠, 그죠? 저 그림. 그래서 현대 미술 전문가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저기에 어떤 팔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팔을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온갖 팔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갖다 붙여보았더니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 어떤 팔을 붙여서는 안 되는, 그냥 팔이 없는 저 모습 자체가 완벽하다. 저 상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조화를 이루었고 멋진 것이다. 멋을 지녔다. 다른 것으로 평하였더라고요. 제가 그 평론의 글을 읽다가 저게 진짜 저 조각도 유명하지만 저것이 갖는 하나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양팔이 모두 잘려 나간 것처럼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뭘 해보려고 해도 팔은 있지만 손 쓸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문제, 그런 사건,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이 이런 문제를 안게 되는가? 하는 고통도 심한데, 오히려 저 조각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그와 같은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멋진 순간, 가장 완벽한 순간,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현장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군대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동네 사람들도 이 사회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해요. 그리고 그 현장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명령을 내려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사정을 해요.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사정하기를 나를 이왕 내보내시려고 하면 저 언덕 빠져 있는 돼지떼에게 나를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네, 그거 하나 부탁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누구도 손 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을 몰아내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 지역을 방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을 찾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인간의 약점, 인간의 문제가 있는 이 연약한 장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였고 오히려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에게로 향하고 그에게로 향하고 그를 만나고 그가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될 수가 있고 외면의 장소가 사랑받는 장소가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새로운 이력서를 써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이 사람이었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몰아내어 주셨는데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은 정상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아셨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이 치유되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밤을 새워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헤쳐가면서 거라사 지역을 방문해 주신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새로운 이력서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전부터 밤을 새워 가시면서까지 준비하시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이력서를 쓸 수 있도록. 도종환 시인이 쓴 그대 가슴에 뜨는 나무 잎배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봄에 꽃을 피우는 꽃나무는 봄에 그 꽃을 준비하지 않는다. 한겨울 내내 준비를 한다. 새벽 아침은 아침이 되어야 밝아오는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 그 어두움과 밤을 새워 싸우면서 준비해 온 것이다. 전 첫째 소절과 이 마지막 소절이 참 와닿는데요. 지금 비록 많이 절망스럽기는 하지만 희망도 늘 절망 속에서 절망과 싸우며 마련해 가는 것이다. 라는 시예요. 아주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혹독한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어두운 어두움에 쌓여서 갈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봄을 준비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아침을 창조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비전어리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결코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 쓰여질 아름다운 이력서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앞으로 쓰여질 아름다운 이력서. 본문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새로운 아름다운 이력서를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전 주미대사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요, 한 말이 바로 뭐였는 거 아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새로운 이력서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을
이분이 하셨어요. 제임스 레이니는 아마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분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생각을 해요. 이분은 정치가이고 또 훌륭한 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귀에 좀 낯이 그래도 익은 것은 1993년에서 1997년까지 주한미 대사로 한국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한국에 대한 많은 지식도 갖고 있고 지금도 남북한 문제에서 이분이 많이 코칭을 또 해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 대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더니 에모리 대학에서 이분을 당신이 이제 대사도 마치고 하셨으니까 할 일도 없을 건데 그냥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우리 대학에 와서 가르치십시오. 에모리 대학에서 교수로 그분을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모리 대학 교수로 들어가시고 또 학교 옆에, 대학 옆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학교를 출퇴근할 때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자기 건강 위해서 늘 걸어서 다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니까 늘 길가에 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늘 혼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출근하다가도 그 할아버지 곁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퇴근하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커피도 같이 마셔주고 주말이 되면 그 할아버지 집에 잔디도 깎아주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러기를 2년 가까이 해가는데 어느 날 그날은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퇴근할 때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별세했다는 겁니다. 별세. 그러면서 안에 있던 사람이 당신이 오시게 되면 전해주라고 하는 문서가 있었다면서 그 문서를 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문서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놀란 거는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으로 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문서를 남겨주라 해서 읽어보니 이건 유서예요. 자기에게 남겨준 유서. 유서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뜰에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마셔주던 나의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였어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나는 고마운 당신에게 나의 이 아름다운 우정을 지켜가기 위해 나의 재산 25억 달러와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겨드리겠소. 좋은 일에 쓰세요. 별로 반응이 또 없어요. 25억 달러가 얼마 정도이냐? 25억 달러 곱하기 1000만 해도 2,500억인가 될 겁니다. 2,500억 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물어봤어요. 코카콜라 회사의 주식 5%라면은 이건 그냥 말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도 하는 거, 그래도 냉랭한 거는, 여러분의 반응이 냉랭한 거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때 그 길을 내가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아마 그런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뜻밖의 그 유산을 받은 레이니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 3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졌던 분이 왜, 어떻게, 한적한 그 시골에 와서 거주하게 되었느냐 궁금한 거죠. 2번째, 2년을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커피도 마셔가면서 지냈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으셨느냐. 3번째, 불과 2년밖에 같이 지낸 정도인데 자기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는가? 이 세 가지 의문이 자기가 든다는 거죠. 레이니 교수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유산을 자기가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교수로 불러준 에모리 대학, 이 대학 때문에 내가 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이 할아버지에게서 이 유산을 내가 얻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너무나 자기를 써준 대학교가 고마워서 그 모든 유산의 돈을 그 대학교의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어요. 바쳤어요. 그랬더니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두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까지 우리 학교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학교의 총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총장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이 아까 그림 나왔나요? 예, 그 두 번째 그림이 총장 취임할 때의 사진입니다. 총장 임기가 또 나이가 다 되어서 마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대학 측에서는 명예총장으로 계셔 주십시오 해서 지금은 명예총장으로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세요. 이분의 이야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아름다운 이력서를 쓰게 해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어도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한 늙은 노인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함께 마주 앉아서 마신 커피 한 잔 속에서도 내가 깎아준 잔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복들이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내가 배운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날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셔서 새로운 이력서를 쓰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섬겨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들 속에서도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그라사 사람,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새로운 이력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노하십니다. 오히려 네 집으로 가라. 가서 네 가족에게 말해라. 주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네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를 가서 간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부모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겠죠. 귀신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는 형편없이 되어져 버리는 자기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그 찢어진 가슴. 그런데 정상적인 아들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 일만 해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는 너를 버렸는데 예수라는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누구이길래 너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을 몰아내어서 너로 하여금 새로운 이력서를 쓰게 만들었느냐? 그 예수가 누구인가? 묻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부모가 그 예수를 믿지 않았겠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여백을 아름답게 써가라는 거예요. 치유와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이력서를 쓰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 살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주님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재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형편없는 사람을 일으킬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문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를 복음의 능력은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저는 벤 칸슨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이고요.
이분이 쓴 책이 Think Big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크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한 분이에요. 벤 카슨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흑인입니다. 흑인이고요. 외과 의사로 세계 1인자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분이 이름 있는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디트로이트의 비민가에서 살았는데 8살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게 되고요. 불량 소년들과 친해지기 시작해요. 백인들로부터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왕따 당하게 되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몰랐다는 거예요. 산수는 항상 빵점이었다는 거죠. 성적 지진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핀잔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어머니, 새로 들어온 어머니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고 무식하고 그런 어머니였지만 벤 카슨에겐 항상 이런 말을 했대요. 매일 책 2권씩을 읽어라. 그리고 그 책을 읽음으로써 너의 발전에 자양분을 삼거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너는 노력만 하면 너는 뭐든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아이란다. 라는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한이 중학교에 딱 입학을 하고 나서는 왠지 모르게 공부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의과대학에 졸업하면서 외과 의사로 이분이 이제 일하게 되는데 1987년에는 이 사람이 뒤통수가 붙은 쌍둥이, 뒤통수가 태어날 때 쌍둥이 나는데 뒤통수가 딱 붙어 나온 거예요. 그 쌍둥이를 25시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5시간을 수술해서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하냐면 저 의사의 손은 기적의 손이다. 기적의 손이다. 막 이렇게 평하기 시작했어요. 신문 기자들이 당신이 오늘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가 벤 카슨의 한 이야기가 먼저는 나의 어머니 쇼나 때문이었다. 친어머니가 아니고 쇼나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이렇게 그래도 외과 의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분이 자궁 내에서 수두증에 걸린 아이를 수술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사도 그는 불가능이다. 산모는 마취시킬 수 있어 가만히 있게 만들 수 있지만 산모의 태중 속에 양수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어떻게 마취하냐? 마취하지 않고 움직이는데 그 태아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수술을 한단 말이냐? 그런데도 이 벤 카슨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어떻게 그냥 볼 수 있냐? 내 수술할 거다. 수술을 해서 그 불가능의 수술을 성공리에 꺼내서 그 아이를 완벽하게 살려냈어요. 한 번은 하루에 120번이나 발작하는 그런 어린이, 그 4살짜리 어린이를 수술해서 그것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고쳐놓습니다. 여러분 샴샴 쌍둥이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 머리가 상대방 아이 머리가 같은 쌍둥이에 배에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아이를 살리려고 그러면은 그 샴샴 쌍둥이를 분리해서 두 아이들을 다 살려냈어요. 최고의 외과 의사라는 평을 이분이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그렇게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흑인으로 빈민굴에서 자랐던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못 외우던 사람이, 산수 시험은 늘 빵점이던 그런 학생이 어떻게 위대해질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젊은이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전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환경의 여백, 나는 이런 환경에서는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나는 소유가 없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인생의 여백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자리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여백 속에 자신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이력서를 쓱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듣고 다시 도전해서 새로운 이력서를 쓰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